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어두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없어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증거, 요거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 1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죄의 고백과 또 용서를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로는 계명준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사랑, 여기 이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이거를 그 증거로서 바로 이러한
이러한 그 열매가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고백과 용서 두 번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만약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1서에서 보고 있는 그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계명을 준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준수한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계명은 그 일반에서는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게 조시가 좀 잘못됐어요.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또 계명은 지칭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것처럼 요한 1서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 그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요. 에베소 위치는 제가 오늘 여기 지도를 안 놔놨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딘지. 그래서 좀 생략하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기에 밤모셈에 이제 유배된 적이 있어요. 그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부터 96년 사이였고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는 그 영지주의 당시에 그 유행하던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신인 양성교리 부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두 본성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위격을 이룬다. 이제 이런 것이 신인 양성교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지 그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도덕 폐기론에 당시에 그 도덕 폐기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아도 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이에요. 이것도 반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만 또 아예 율법을 폐기하는 반율법주의도 올바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그리고 조금 요 앞에서 얘기한 그 영지주의 당시에 이거 굉장히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90년에서 95년이니까 거의 1세기 끝날 무렵인데 이 당시에 이 아주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요한 시대뿐만 아니고 베드로 바로 요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에서도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 마지막에 쓴 거 이런 것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 당시에는 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신 쓴 게 뭐 거의 60년 후반기요. 그때부터 여기 90년, 95년이니까 거의 1세기 후반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벌써 이단들이 이렇게 막 사방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긴 이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물질세와 영의세계로 이원론으로 분리해가지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신을 입고 이런 것은, 악한 육신을 입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4세기경에는 마니교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또 마니교는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거기에 또 이렇게 또 흡수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일서, 2서, 3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형제를 또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주이시다.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물론 삼위일체 말하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그 동일한 본체라는 사실을 또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에는, 이 서신에는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요한 1서 1장, 오늘은 2장인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여기서 태초부터는 창조 전입니다.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In the beginning에 그 원문에 보면요, 그 시간이 있기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뭐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뭐 신적으로 약간 놀라운 그 신적인 능력을 좀 기적을 행하다 쓰는 거야. 뭐 단순한 인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또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란 말을 쓰지 않지만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런 그 말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선 여기 보면은 제목이 그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시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그냥 뭐 따라다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단순히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잘생겼다든지 아니면 멋있게 뭐 어느 요즘에 보면은 그 어느 탤런트 보니까 뭐 팔로워가 무슨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되고, 또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그 탤런트가 전에 전 세계적으로도 어디 뭐 프랑스인가 어디 갔더니 그냥 수만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멋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겁니다. 대속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대속주.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그냥 뭐 BTS가 무슨 뭐 저기 프랑스 또 무슨 이번에 지난번에 뭐예요? 어디 가더니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수만 명이 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대속주. 우리 예수님은 대속주이시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 된다는 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장 여기 1절부터 2절 보면요.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해서 대언자.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예요? 대속주요.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신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래서 대속.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래서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도덕 폐기론에 반대한다고 그랬죠. 여기 요한일서 쓴 이유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일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덕 폐기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요. 세 번째 보면은 영지주의 선육신을 부인한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신인 양성교리를 부인하고 도덕 폐기론에 맞서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죠.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죄 짓고 죄 짓는 거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든 많이 짓든 안 짓든 이미 내가 용서를 받은 건데. 그래서 이러한 반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도 나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도 나쁜 거예요. 그냥 반율법주의도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율법을 폐기하려 온 거에 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율법을 완성해라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도 나쁘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다 폐기하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거를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해라고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사도 바울도 율법을 율법을 이렇게 폐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거를 분명하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또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방종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죄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성경이 없어도 나는 내 양심대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자, 맹자 이런 많이 성현들이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에서도 많은 법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좋은 법, 좋은 일 하라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느 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피조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서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로 막 하는 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차별금지법 이런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차별하지 말라가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고. 근데 차별하지 말라 본래 뜻은 뭐냐면 말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법이에요. 공산주의처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어떠한 사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냐면 사상, 표현, 직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성적 지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공산주의자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많으니까 간첩들이 많이 활개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왜 차별했어? 그래가지고 고소하면 법정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소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방에서 막 하겠죠. 근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물론 성적 지향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도 없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자 다 우리나라 대중목욕탕 있는데 여자들이 막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남자가 그냥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활개쳐도 죄질 못합니다. 왜? 나는 여자인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여자인데 그러면 그거 뭐라고 그러면 차별의 금지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아닌 것 같죠? 뭐 이상한 얘기 같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러한 것이 좀 차별이 없다 이런 것 같지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단절돼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요. 그 이사야서 56장 2절이요. 화면에 보세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의 죄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단절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중에 또 물론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나중에도 정말 어두움,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곳에 영원한 어두움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기 또 하나 써놨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둘을 하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결국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입니다. 불의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여기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렇게 쓴 그런 편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이거 다 알죠? 음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 다 알죠? 이거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간음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음행이나 간음이나 거의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그냥 너무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이런 걸 말이죠.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이 나오는데, 이 남색은 제가 이렇게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는데, 그 헤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동성애, 남자 동성애, 이런 식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도 제가 봤어요.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NIV 성경에. 그 남색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men who have sex with men.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남색이라고 했어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분명하죠. 이게 동성애라는 게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분명합니다. 남색하는 자. 또 여자 동성애도 같이 포함될 겁니다. 또 도적, 알죠?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성격 빼앗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거를 다 잘 지키면 우리가 뭐 구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는 거냐?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안 믿고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온 거 9가지 요거 다 잘 지키고 물론 이거 잘 지키면은 정말 뭐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이거 다 잘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난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나 내가 착하게 양심적으로 나는 이거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런 걸 잘 지키면 하나님 이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죄라기 때문에 안 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의식이 없으니까, 물론 안 믿어도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도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그러나 구원받는 건 이거를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또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보면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참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이거를 다 100% 완벽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답을 못 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진짜로 믿었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요한일서가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예수님 제자됨의 증거 중에서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고, 두 번째 죄의 고백과 용서.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또 그러면서 이러한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했으면 죄를 멀리해야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한 그런 건 아니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도 그럽니다. 화면에는 안 써 있지만요.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다 완벽하게 이 세상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여기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증거가 뭐였어? 죄의 고백과 용서. 그거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제자와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절에 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1절에. 조금 후반부에 보시면. 근데 이제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이런 말이, 만일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불교도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보다 월등하게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그렇다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일 여기서도 그랬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여기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어떻게 대언하느냐? 이건 또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얘기한 제자됨의 증거로서 빛 가운데 행함, 죄의 고백과 용서, 계명 준수, 형제사랑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100%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 이상은 그게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언자가 되니까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그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25절 예수님이 대언자다. 이거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가 물론 이거는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프라펫 선지자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다른 말로 대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된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이렇게 로마서 8장 33절에도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 여기 33장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범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또 구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도의 증거로서 네 가지가 있더라.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죄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살아계셔서 간구하신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인데. 그러나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죄를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이거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2절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뭐 유대인들만, 예를 들면 유대인들만 위한 그러한 저기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그러한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대언자이신데,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대언자이신데,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이러한 거 자세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처음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중보자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 중보자가 대언자고 뭐 화목제물이란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설명을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고 또 성전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위해서 동물을 갖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또 거기다 곡식도 같이 넣고 번제, 소제도 같이요. 그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과거 구약 시대에는 뭐 양과 소, 뭐 염소 이런 걸 드려야 됐어요. 또 곡식도 같이 드려야 했어요. 막 태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죄를 짓고서 죄를 회개할 때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죄. 이게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은 또 이게 소와 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와 양을 잡는 거 얼마나 그거 귀찮고 우리 생각해서 이런 소, 양 잡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 우리 그 부모 세대 때는 시골에 지금은 다 양계장에서 닭을 사갖고 오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골이나 이런 웬만한 데서는 집에 키웁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직접 닭을 양계장에 가서 시골 가면 먼 데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닭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닭을 직접 죽이는 겁니다. 물에서 넣고 숨을 무지개 죽인 다음에 목을 그냥 잘라. 근데 저도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저희도 뭐 닭을 많이 키웠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피 흘리고 그냥 내장 빼고 그렇게 복잡해요. 여기서 양과 소는 더 큰 동물이잖아요. 염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번 이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이게 번거로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또 수고가 많이 들겠어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월 10일, 1년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속죄를 하고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드린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뭘 넣어서 그의 피로써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써. 여기 피가. 과거에 여기 앞에서 보면 그 동물들 잡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 희생제 드릴 때 동물의 피가 흐르잖아요. 항상 잡을 때요. 조그만 그 닭을 잡을 때도 그냥 피가 엄청 저거 보면 너무 그냥 뻘겋게 흘릅니다. 근데 양과 소를 잡으면 더 흘리겠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피를 흘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드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나. 그 여기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렇게 회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기 동물이 회생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회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신 겁니다. 믿음이 전제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근데 이제 이슬람인들이 간혹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 30만 명 되는데, 뭐 최근에도 보면 뭐 대구에서도 어느 민주택에다 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막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인들은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현혹을 유혹을 합니다.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같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도 뭐 동정녀 탄생했다 뭐 이것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건 안 믿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래요. 마호멧이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인간, 뭐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은 혼합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토속적으로 믿는 그러한 달신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 이슬람에 보면 300몇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을 믿는 신. 뭐 우리 보면 저기 이스라엘 저 근방에 보면은 뭐 바알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바알신, 뭐 아세라. 그러한 신들이 그 당시에 그쪽 이슬람이 태동할 때 그 지역에 있었는데 한 300몇 개의 신이 있었대요. 그 중에 달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듣고 그러잖아요.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토속 종교에다 기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혼합종교를 만든 겁니다. 혼합종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혼합종교를 만들면서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 성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종교를 아브라함 모세 이런 걸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신을 그들이 혼합종교라는 거는 어디에 이 증거로 나타났냐면, 여러분이 메카나 아니면 이슬람교 사원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전 꼭대기에 뭐가 십자가가 되게 있잖아요. 물론 뭐 꼭 십자가를 표시해야 기독교도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 사원이라고 그러죠. 회교 사원이라고. 거기에는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도 보면은 국기에,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기에 보면은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그 토속 달신을 최고의 신으로서 뭐 알라라 뭐 그런 뭐 이렇게 발음했는데 오늘날 그것이 알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발음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슬람교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죄를 해결한 문제를 그 죄 용서를 받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중재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소와 지성소, 보면은 그게 있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7월 10일 날.
근데 이슬람교인들은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한테 일일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중보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언하는 그러한 대언자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는 얘기했죠. 회생제물을 매번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또 1년에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은 전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피를 흘리시면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쓰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더 이상 회생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동물을 잡고, 또 이번 일요일은 무슨 뭐 소나 양을 또 잡아서 교회 앞에서 뭐 탁 태우고 그런 거 해야 안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더 이상 이제 회생제물이 필요 없고, 이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의 회장이 딱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더 이상 이제 회생, 그러한 제물이 필요 없게 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 덕분에 정말 예배드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러한 것을 했는데, 정말 혼합종교를 믿는 이슬람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걸 믿지 않고 대속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니까, 이거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네. 그래서 이걸 보편속죄 또는 유니버셜 셀베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죠. 다 온 세상이 아니고 여기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서 받는 거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르미니스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정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이런 보편속죄 또 예정론 아르미니스주의 얘기하려면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에서는, 저도 어릴 때부터 감리교에 자랐지만요, 감리교에서,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 계통이지만은 감리교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감리교, 우리 예설례 목사님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합니다. 아르미니스주의보다는 단순한 아르미니스주의에서 인간의 공로, 내가 그러면 노력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의미를, 많은 비판이 있으니까 우리 감리교 예설례 목사님은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 내가 믿는 것, 또 믿지 않는 것, 이거조차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반대하고 있죠. 자, 그거는 뭐 신학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여기 얘기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님, 각 개개의 목사님은 다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기에 질문을 제가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질문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혼합 종교, 자기들이 믿는 그 토속 종교에다 그 기독교, 뭐 유대교 믿는 이런 거를 끌고 와 들여가지고는 이렇게 혼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기독교 하나님과 알라의 하나님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선지자라 뭐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요한 1서에 보면요. 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럽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뭐 예수님이 뭐 선지자야. 막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피조물이야. 우리 같은 뭐 우리가 믿는 이게 진짜 더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말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2장 22절에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죠. 지금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요.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이슬람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물론 이슬람교 믿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물론 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속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구원의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슬람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그게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지만 만약에 그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우리 종교가 좋은 종교야.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소용이 없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이슬람교인들이 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폄하하거나 또 아니면 뭐 나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물론 요즘에 뭐 이슬람교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 막 이렇게 그걸 방어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한 영혼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생명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원래는 우리나라 생명이라는데 영혼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영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종교, 내가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존경심도 받고 인기도 좋고 아무리 그랜들 또 다른 종교 믿었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삽니다. 잘 산다고 해도 나중에 온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종교 믿으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뭐 저보다도 또 다른 우리 기독교는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저도 본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우리 예수님 여기서 여기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성전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성전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 그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직접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돼, 왜 중보자가 왜 필요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믿었어요. 믿으면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네 가지를, 여기 요한 사도요는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걸 다시 보면은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대. 두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제자, 뭐 주님의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로서 그 사람들은 항상 내가 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또 구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을 준수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요거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가 계명 준수.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서 6절에는 계명을 준수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로 계명을 지키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3절하고 4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5절, 6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3절, 4절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에서 6절까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증거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도덕 폐기론. 올바르게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을 막 수시로 하고 또 죄를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갖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고린도전서 6장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 구원받은 간격으로 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서 2장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행함도 또 바로 또 따라오게 돼서 그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이거는 내가 그냥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것, 도덕적인 행위와 순종, 이런 것을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는 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해?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야.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 공부를 했는데 다 맞췄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네. 이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제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성경을 잘 알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다.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면요. 헤롯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마을국간에서. 근데 여기 소문이 들으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헤롯이 들으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그래가지고, 어디 있냐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근데 마치 그 옆에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 서기관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율법사 서기관들이 율법에 화원하니까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제.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게 미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서 나오니까 서기관들이 헤롯 왕한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근데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안다고.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와 순종, 안다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21절, 그래서 예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것을 안다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제자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준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주님을 알아, 나는 성경도 잘 알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고 그러면 다 알고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모르면 다 알아요.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돼. 이거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 또 있지 않습니까? 계명이 지키라고 그런 건 난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4절에는 그럽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그를 아노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 학문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걸 여기서 의미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단순히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돼?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분명하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5절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니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6절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로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그 죄를 짓거나 또 오늘날 보면은 성매매를 한다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또 동성애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DNA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런 분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DNA. 매춘부를 하면서도 성매매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또 목사님이 신분이죠.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또 계속 그걸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해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죄입니다. 형제님 이것을 꼭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로서 사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축복만 해주고 물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 지난주에도 보니까 동성애 정책을 통해서 동성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죄는 죄라고 하는 거를 결혼의 그 정의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동성애들 오면 축복도 해주고 같이 참여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매매하는 매춘부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들에게 축복 기도 물론 불쌍히 여기고 다 하겠죠.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 그리고 그러한 죄된 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DNA가 잘못돼서 저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축복도 해주시고 또 저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둑질해도 저는 DNA가 잘못돼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계속 저는 그렇게 DNA가 잘못돼서 하는 거니까 저 예수님 교회 꼭 나올 테니까 성가대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 저도 DNA가 잘못돼서 동성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차별하지 마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저는 신학교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되려고 합니다. 저는 DNA가 잘못된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다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오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의 직접 기도해. 우리 예수님 다 좋아해. 그리고 실제로 중동 이런 데 가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사랑한다, 막 그럽니다. 이슬람교인들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유혹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 대속,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기도한대요. 근데 요한 1서 2장 22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세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속주신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로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안 지키면서 그냥 난 DNA 때문에 하는 거라고. DNA. 난 DNA 때문에 성매매도 하고 DNA 때문에 독질하고 DNA 때문에 내가 동성애도 하는 거니까 나를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면 법정에 고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딴 때 신곡에 보면, 근데 뭐 저는 뭐 교회 잘 다니는데요. 저는 동성애자면 교회 잘 다닙니다. 저는 성매매 하지만 교회 잘 다니는데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딴 때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갔다 그럽니다. 지옥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교황이 있답니다. 로마 교황이 지옥에. 자기가 아는 교황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한다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또 축복기도 받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막 그런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로서 계명을 지키자. 우리 다 같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새어 퍼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어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지로다. 죄어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